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송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2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왔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주님 2023년도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봄 든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과 같은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무너진 곳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밝게 빛나고 보습되고 고쳐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가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2023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의 예배와 2023년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절망에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전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을 보내고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오다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과 영광이 그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많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라는 유혹을 떨쳐내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타락한 본성이 세상 방법을 의지케 하고 넘어지도록 발을 걸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견고히 잡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흩어지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가운데서 한가람 성도의 수효를 세시고 이름대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심한 마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상처를 싸며 찬송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님을 부르게 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죄로 범벅이 된 세상에서 변덕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며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근심과 공고한 일과 죄악된 일에서 평안히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왕 되신 주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이 사회를 보살피기에 성결하고 넉넉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22년은 주 안에서 하나 되자는 표어로 말씀을 읽고 기록하며 마음을 모아 싸우니 이제 새로이 주실 23년은 눈으로 보고 입술을 통해 아멘으로 고백하며 마음에 새긴 말씀의 뒤를 따라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공동체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땅끝도 메마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 머리까지 잠겨 건너지 못할 강 같은 은혜의 역사가 오늘 밤부터 시작하여 새로이 건축하여 봉헌할 건축물인 교회가 닳아 없어지기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도 사도행전에 일어난 성령에 사로잡힌 믿음의 역사가 넘쳐 흐르도록 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리적인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영혼과 건강과 물질적인 삶도 풍성하고 강건하며 넉넉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 주님의 흔적을 가진 주의 백성이 가득한 귀한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우리 사회도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종에게 복을 주시고 이 밤에 드릴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며 우리의 예배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2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10대 뉴스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평일 프로그램이 2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평일에 진행되던 각종 양육 프로그램, 평생대학원, 권사기도회, 구역장 모임과 구역 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모임이 되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의 지속적인 열정과 헌신을 쏟아붓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한 온라인 선교 여행에서는 7분의 선교사님을 온라인으로 만나 선교지 소식을 들었고 단기 선교학교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필리핀 단기팀 방문을 통해 마하유 교회, 시온 교회의 건축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3년 만에 다시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봄 소풍에는 온 교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파주 벽초지 식물원에, 가을에는 평생대학원 어르신을 모시고 서울식물원에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온 교회가 함께하는 찬양 축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가람 한봄 찬양제,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 성탄 축제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의 사진전을 위해 가람들이 멋진 갤러리로 변신하였습니다. 기계마을 감성사진전과 한가람교회 선교 40주년 기념 사진전을 진행하기 위해 가람들을 멋진 전시실로 새롭게 꾸며 품위 있는 사진 전시를 진행하며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26주간 진행된 한가람 성경 읽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성경 필사로, 올해는 성경 읽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10월에 열린 말씀 대축제에서는 모든 성도가 함께 말씀을 외우고 쓰고 그리고 퀴즈도 풀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3040 수련회 소식입니다. 1박 2일 동안 밖으로 나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갖지 못했던 교제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야외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임직, 은퇴식 소식입니다. 김동근 장로님을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였고 5명의 안수 집사님과 14명의 시무 권사님이 임직하셨습니다. 또한 올해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한 감사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9번째는 새가족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진행하지 못했던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 한가람교회에 새롭게 가족이 된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소식은 교사 블레싱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신 교사들을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가람교회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에도 더욱 귀한 역사가 우리 한가람교회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이 자리 나와 함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새 한 해 정리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이 날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잘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간단히 드립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 영신 예배로 인해서 내일 하루는 쉽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내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첫 해를 첫날을 여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제46회 특별 기도회 상반기가 진행됩니다. 그럼 매일매일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함으로 준비되어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기도와 특송 담당하시는 분들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세 계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코로나의 3년을 힘겹게 살아내면서 오늘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수도 없는 우리는 전란을 겪었고 또 보릿고개를 겪으며 IMF를 지나왔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 민족이 이 모든 걸 다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세상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전염병의 위기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역사상 초유로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멈춘다는 것만 놓고 보자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개인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중히 여긴다는 메시지였고, 이를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 중 우리 많은 분들은 우리 어르신이기 때문에 사이버 사역이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운 것을 해내었고, 이제는 그 고비를 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하였으니 이 또한 감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교회도 예외 없이 30%의 성도가 극감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3분의 1은 날아가 버린 그런 형국을 맞았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이렇게 단시간에 한꺼번에 온 나라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은 일은 우리에게 역사에 없는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학교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염병이다 보니까 주일학교는 제일 먼저 그 영향을 입었습니다. 자녀가 위험에 노출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기 때문에 대면 예배로 보내지를 않고 비대면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비대면 앞에 붙잡아두는 일조차 우리에게는 매우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집중도 3초의 아기들, 3분의 아이들을 데리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집중케 한다는 것은 이건 하늘의 별 땅이나 다름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감당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믿음을 주께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배울 때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인 날 위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오늘도 달려오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아주 감격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가올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IMF도 조기 졸업했던 대한민국이 코로나도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의 본연의 자리인 하나님 앞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세 계절만 짧게 읽었지만 사실 그 19장 전체가 우리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수리의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와서 히스기야를 공박할 때, 유다 나라를 포위할 때 히스기야는 암담한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은요, 히스기야 제위 4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위하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침공 세 번째 해인 히스기야 제6년에 사마리아 도성은 함락되며 지도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유다 히스기야 왕은 오금이 저리고 두려움이 물밀듯 그의 심령에 밀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 군대는 정비하여서 유다까지 삼키려고 다시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를 상대할 국력이 결코 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사네립이 이끄는 군대가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하나 깨부수며 점령해 버렸을 때 예루살렘의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면서 자진하여서 조공을 바치겠노라, 그렇게 맹약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은데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조공을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여기 달란트는 무게단이라고 말씀드렸죠. 34kg이 한 달란트입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라면 엄청난 금액을 요구한 거죠. 이 히스기야 바로 부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에게 조공을 바쳐서 돌려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유다 나라는 곳간이 이미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 다시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그에게 조공으로 바친다는 건 유대 나라에게는 정말 힘겹고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과 왕궁의 모든 곳간을 탈탈 털어서 그 금액을 맞춰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지고 있는 금이 모자라서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 그걸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내야만 겨우겨우 그 양을 맞출 수 있는 실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을 싹싹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겨우 갖다 바침으로써 겨우 입막음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아수르 왕은 그거 받고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 왕은 다시 군대를 몰고 유다 땅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약속이란 여러분 이렇게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죠. 한번 찔러보면 이만큼 나온다는 걸 맛본 그에게는요, 수년을 기다려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단 2년 만에 다시 들어와서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드릴 조공도 바칠 조공도 없고 그거보다 이전보다 더 큰 조공을 바쳐야만 입막음을 할 수 있을 텐데 유다 땅으로서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제 유대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걸고 싸우든지 아니면 성문을 열고 포로로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랍사게라는 장수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명하였는데요. 이 랍사게가 성문 앞에 와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를 때 이 아수르 나라 말이었던 아람어로 말한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말 히브리어로 크고 무서운 독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들려지는 소리가 성벽 너머로 저 장수들과 왕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귀에까지 들리도록 일부러 히브리 말로 선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아지게 사기를 떨어뜨리려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열왕기하 18장 26절에 보시면 유다의 고관이 이렇게 싹싹 빌면서 당부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아람 나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당신들의 말 아람어로 해도 됩니다. 우리 백성들이 굳이 알아듣도록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당부하죠. 그러나 왜 히브리 말로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 사기가 무너지게 하려는 심리 정책 일환으로 심리전으로서 이 랍사게는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이 참담한 서신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글이었고 그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심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18만 5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군은
예루살렘 도성에서는 절대로 모을 수 없는 인구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인원을 다 합쳐도 저 18만 5천의 군대의 절반도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싸움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그 절망의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는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 나아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요, 이 암담한 상황에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바닥에 펴놓고 거기에 털퍼덕 무릎 꿇고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랬더니만 놀라운 답이 하나님에게서 들려옵니다. 19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 온 이 소식이 히스기야의 귀에 들릴 때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감동이 밀려오고 기쁨에 차올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걸 들은 거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건 뭐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한다면 18만 5천의 대군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28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네가라고 말하는 너는 이 아수르 장수 랍사게와 그의 왕 사네립을 일컫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쏟아내고 네 교만한 말 그거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서 네가 군대를 끌고 오던 그 길로 다시 끌려서 돌아가도록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요, 아수르 나라가 포악스럽게도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의 왕과 왕족들에게 행했던 그러한 벌칙 같은 거였습니다. 아수르가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족속들인데요, 나라를 무너뜨리면 그 왕과 왕족들을요, 갈고리, 쇠갈고리, 그 당시에 무슨 정교하겠습니까? 그 둔탁한 갈고리를 코에다가 꿰어가지고 그 갈고리를 턱에다가 혀를 뚫어가지고 그냥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람을 거의 짐승 취급을 하고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아수르는 잔혹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가 행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할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는 2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쑥대밭이 된 이 땅, 이 유다 땅, 여기에서 첫째 해 올해는 농사 씨 뿌려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말발굽에 그냥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겨우겨우 혼자 살아난 그 식물들, 그것들을 너희는 올해는 겨우 그걸 먹을 거야.
그러나 내년에는 평안이 찾아오지만 거기에서 씨 뿌려져서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 그거를 내년에는 먹게 될 거야. 그러나 내년에는 너희가 때가 되매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물 주고 김매기하고 잘 재배하여서 셋째 해에는 너희가 씨 뿌린 것을, 심은 것을, 곡식을 얻어먹게, 수확하여 먹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올해 저들을 물리침으로 올해는 어쩔 수 없죠. 그냥 근근히 겨우겨우 살아남은 걸 겨우 뜯어먹을 수밖에 없지만 내년에는 거기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 너희가 씨 뿌린 그것이 열매 맺어서 그 후년에는 아름답게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 구절인 3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건 바로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각오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로 부도날 일이 없는 가장 확실한 보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그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결단하셨다면 세상에 그 누가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역사상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을 말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상황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눈앞에 보이는 새까맣게 둘러쳐 있는 끝도 보이지 않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이 조그만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어마어마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저 군대를 보며 절망하면서 저 군대를 보고 이야기를 해라, 저렇게 많은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는 합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요, 그게 합리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간의 합리성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열심히 당연히 그 일을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 내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저 수많은 군대를 믿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치와 내 눈의 합리적 평가를 믿을 것인가? 히스기야는요, 눈앞에 보이는 18만 5천 명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격으로 믿음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만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밤에, 성경이 지금 말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밤이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밤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서 일을 치루셨는데요,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송장 만들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것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낮에 소리 지르고 밤까지 해 저물 때까지 소리 지르고 불을 그냥 대낮같이 밝혀놓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더니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조용해요. 나가 보니까 다 죽었네. 전부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초에 한 명씩 죽여도요, 1초에 한 명씩 죽여도 하루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1초에 한 명씩 죽여도 한 8만 5천 명 정도밖에 못 죽입니다. 그러면 18만 5천이면 이게 얼마나 끝도 없는 숫자냐면요, 만 이틀 하고도 3시간 동안 1초에 한 명씩 계속 죽여야 되는 숫자가 18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허황되어 보이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그 현실에 눈을 감고 그 믿음에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만 기적의 역사가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건 히스기야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얻은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코로나 시대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기, 전쟁의 시대,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초고령화의 위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시대의 현실은 마치 18만 5천의 군사가 우리 삶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암담한 시대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겹고 경제가 휘청이고 전쟁의 위기 때문에 여러 모양이 뒤틀려버린 이 세계의 흐름이 막혀버린 어려움의 시대, 인플레이션과 초고령화의 상황으로 우리로서는 노동력이 줄어들고 감당해야 할 몫이 많아지고 그리고 유통도 잘 되지 않고 여기저기서 자기 목소리만 드높이고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 속에 이것이 마치 오늘 우리나라가 18만 5천의 군사에 휘감겨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의 현실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시대 앞에 서야 옳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매스컴을 통해서 외쳐대는 위기와 협박과 두려움의 소식들은 마치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 와서 큰 소리 지르며 히브리 말로 큰 소리 지르며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 소리처럼 우리의 매스컴에서는 늘 두려운 말로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게 무섭고 저게 무섭고 이런저런 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그때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립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찾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 찾고 계신 겁니다. 18만 5천 명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진실하고 간절하게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1, 2, 3 금융권을 전전하기 이전에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삶의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교회의 성도가 30%나 급감하여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죠. 주일학교는 급속도로 붕괴되어 가서 주일학교 부재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다라 있습니다. 두렵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겁을 집어먹고 세상적 대안을 찾아 반응하기에 급급한 시대입니다.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도 올 것 같지 않는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바라며 뭘 붙잡아야 할까요? 송년 예배를 드리며 올해를 정리하시는 우리 한가람의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왔던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22년뿐만 아니라 22년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족적들을 한번 돌아보며 그 두려움과 그 랍사게의 소리 앞에서 나는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주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저앉아서 덜덜 떨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며 우리 인생의 삶은 언제고 아무 걱정 없는 그런 평안한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대학에 가서는 취업 준비하느라 바빴고, 직장에 가서는 그 승진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고 결혼 후에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길이 암담하기 때문에 애써 노력하여 내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했던 우리의 모든 싸움, 언제 끝이 있었습니까?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럼 끝났습니까? 아니죠. 보내고 나면 보낸 대로 또 근심과 걱정으로 자식을 놓고 계속 걱정을 해야 하는,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고, 노년을 걱정해야 하는 게 우리의 걱정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날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늘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뒤덮고 있을 겁니다. 랍사계의 18만 5천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나는 어떻게 그 시대의 문제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의 그 많은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감사할 게 많죠.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요, 결혼을 기피하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그렇죠. 당연히 많이 듭니다. 그럼 자기들이 클 때는 돈이 안 들었습니까? 자기들이 클 때도 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거 다 감내하면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걸 안 하겠답니다. 안 할 수밖에 없죠. 왜? 지금부터 미래를 쳐다보니까요, 앞으로 갚을 돈이, 내야 할 돈이 겹겹이 누적으로 보이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딪혀 보십시오. 부딪히면 또 답이 나옵니다. 그거 다 지나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인생의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리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아예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요, 그 모든 순간 그 어려움에 누적된 어마어마한 양 같아 보이고 뚫을 수 없는 성벽 같아 보이는 그거 뚫으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식이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다 학교 보냈고 다 키웠고 다 결혼시켰고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미리 내다보면서 돈 계산부터 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왔더니만요,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위기, 여러분, 그것도 분명히 잘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뭘 해야 나중에 오늘의 내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고 내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히스기야를 닮아 행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답이 없는 유다의 현실 앞에서요, 하늘로서 내리는 답을 구하면서 성전에 올라간 이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암담한 현실 앞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늘로서 내리는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 답을 얻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끙끙 앓고 그거 해결하려고 먼저 설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갔다면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가십시오. 들고 내려가지 말고 맡기고 내려가십시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서신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그 앞에 펴놓고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갑시다. 그리고는 그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어차피 내게 답이 없다면, 여러분 어차피 내 능력 밖의 일이라면 가지고 내려가도 나한테 답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펴놓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구하며 맡기십시오. 그리고는 두 번째, 기도했으면 그 짐을 다시 내가 짊어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맡기고 가십시오.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또 안고 성전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근심과 걱정도 그곳에 묻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는 히스기야 같은 믿음으로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몇 구절 말씀으로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에 뾰족한 답을, 그러니까 현실적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답은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여, 별것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여 계산부터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할 일. 그런데 계산 안 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계산이 더 빠르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내어놓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시죠? 우리 능력 따라 살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이 한치도 안 된다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내게 내어 맡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걱정과 근심을 내게 맡기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근심과 걱정만 짊어지고 거기에 치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주님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건강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아주 건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되는 역사, 비결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억, 100억이 주어져도요, 걱정은 100억만큼 또 생기고 10억만큼 또 생깁니다. 돈이 있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면 주어진 만큼 더 생기는 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능력이 내 안에 많으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더 많아집니다. 저 이재용 회장이 걱정하는 거에 100만 분의 1도 걱정을 아마 안 할 겁니다. 그 사람은요, 저보다 아마 100만 배는 더 걱정을 많이 하며 살 거예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축복, 여러분 2023년에는 그런 말씀의 뒤를 따라가며 이런 은혜의 축복을 추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걱정을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펴놓고 맡겨드리며 오직 우리는 믿음만 붙잡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걱정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주께 맡기고 가오니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많이 발전했고 참 부자, 이제는 선진국의 나라입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가 부러운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을 들여다보면 깨지고 찢어지고 갈라진 것이 너무 많아서 위태위태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남북으로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동서로 여야로 갈라졌는데 이것이 너무나 집요하게 상처를 파헤치기만 하는 그런 정치꾼들의 정치 노름 때문에 국민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자기들의 정치 논리를 계속 앞세워서 자기 당의 입장만 계속 내세워서 오히려 상처받는 것이 국민들입니다.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위해줄 때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교만을 떨지 말고 겸손함으로 다시 엎드려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성실하게 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을 굳건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마치 아수르의 18만 5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내면은 여와 야로,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갈라진 하나님 이 상처에 상처를 더하고 있는 안타까움만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나라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끼 한 끼 먹어가는 것도 힘겨웠던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렀고 하나님 국가 위상이 하나님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서로를 깨뜨리고 서로를 파괴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이런 미련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이 나라를 싸매어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주고 기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논리에 빠져서 온 국민들도 두 가지로 두 부류로 나뉘어져서 끝도 없는 싸움을 싸웁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끝도 없이 싸우고 있는 하나님 이 미련한 싸움 언제까지 진행돼야 할지 하나님 두렵고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싸매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 독하게 말하는 자가 인기를 얻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 명령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은 사랑하고 품으라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를 품고 이 나라를 위해주고 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돌봐줌으로써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전하고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의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 그 착하고 유순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신이 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하나님 그런 사악한 시대에 직면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부여잡고 이 나라가 바르게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기도, 우리 교회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는 오늘 우리 교회를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18만 5천이 우리를 둘러덮은 것처럼 우리는 매우 어려운 엄중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마음 편하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도 내 신앙 보장되는 그런 시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필사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셔야 합니다. 대충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싸워도 우리 신앙 지킬 수 있을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오늘도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들의 욕심과 잘남과 교만과 엉뚱한 것들에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교회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에 빠져서 세상의 그 문화에 물먹고 거기에 모든 것이 세뇌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그런 길 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한국 땅의 교회와 세계의 교회가 복음을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복음 전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교회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뒤덮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잘나고 대단하고 교만하고 높아지는 것, 하나님 그건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고 겸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지켜가려고 하나님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헛되고 허망한 하나님 자신의 영달의 마음을 두고 허망하게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의 진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말씀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신앙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흔들어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문화에 흔들리고 물질에 흔들리고 욕심에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릴진데 주여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설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 일어난 진짜의 일꾼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 바르게 우리를 지배하시는 은혜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의 믿음의 고백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진짜 복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로부터 하나님 땅끝에 이르는 모든 자들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이 사명 선교사로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자리에서 내 삶을 살아내며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의 헌신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필요로 쓰이고 불림받은 적은 여러분 기도 속에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번제물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5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헌신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갈 때, 내 삶을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을 더 윤택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주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쓰시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되 이 땅을 더 잘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온전한 자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를 덧입혀 주사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 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삶의 고통과 눈물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모든 가능성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며 그 강의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도하사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귀한 은혜와 은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옵소서. 믿음으로만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삶이 참으로 척박하고 힘겹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내기에도 버거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얼만큼 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참다운 하나님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한 목표를 위해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름답고 복된 길에 하나님 우리 삶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진실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합리성만 따지면서 계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오병이어를 맡겨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저 아수르의 18만 5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면 가능하오니 우리 하나님은 하룻밤에 저들을 물리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성벽같이 솟아있는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모두 해결되어지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휘둘리고 세파에 휘둘린 그런 볼품없는 하나님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2023년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아름답고 귀한 진짜의 그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병이어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광고드립니다. 축도 후에 여러분 바로 나가지 마십시오.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은 전부 단상 위에 앞으로 나오셔서 도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도들과 함께 새해 인사 나눈 후에 우리 교육자와 장로님들이 먼저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배웅할 수 있도록 먼저 나가서 자리를 잡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는 늘 문제가 가득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그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장로님들 다 단상 위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좀 올라와 주십시오. 예. 예, 우리 새해 인사 함께 나누고 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그렇게 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미진한 부분 많지만 2023년도에는 더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새해 인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덕담으로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고요. 인사한 다음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악수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2명 이상에게 꼭 인사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차렷 인사합니다.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먼저 퇴장해 주시고요.